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써주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디모데가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잘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디모데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쓰는 목적이 6장에 나오고 있죠. 6장 11절, 12절 먼저 봅니다.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이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인 치리적인 부분,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 또한 외적인 문제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죠. 이곳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지중해는 참 재미있는 것이 세 개의 큰 대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제 유럽의 시작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의 시작,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문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 이 세 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지중해죠.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는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으로서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이 유럽,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사역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디모데가 아시아에 속해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기질과 성향과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를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교회적인 내부적인 갈등도 있을 거고,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인간적인 약점이 아니라 연소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사역자가 오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차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마찰들,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여기 서 있는 이유, 네가 지금 사역하는 이유, 네가 이곳에서 이 직분을 맡고 사역자로서 나아간 이것은 너가 어떠한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영적 존재성,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때로는 져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하게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당신 이거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때도 있고 붙잡을 때도 있고, 내가 앞서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진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배운 자에게는 자신이 배운 학문과 그 자기의 살아온 모든 배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유순한 자가, 유모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듯이
유순하게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 교회를 세웠던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야, 너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할례자처럼 그런 할례자로서 할례의 언약을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그 모습으로도 살아갔던 이 바울.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한 경건의 삶,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그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해. 그리고 너의 삶에 온유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런데 내 감정이 때로는 상해서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래, 내 감정 내려놓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그래, 가야지. 왜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감정이 없습니까? 때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육적인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하면서 큰 소리 치면요, 그때 자기 그 상황, 돌에 맞아서 실신해서 그냥 자기 죽었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그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건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는 그러한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굶주려서 나 이러다 죽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해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나서 물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위축이 돼요. 그냥 훅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그것을 그냥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또한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이 그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을 만나 뵙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바울은 죽음을 환영합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의 이 삶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영광이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올라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죽음 와, 괜찮아. 나는 이 죽음이 주 예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믿음, 그렇기에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왜 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 아닙니까? 압박감 아니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그에겐 주어진 거예요.
아직 영생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영생의 확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잊혀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감정, 내 마음의 끌림, 내 마음의 유혹, 내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이 마음을 이기면서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의 말씀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할 때 부딪히는 난관이 있죠.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 약점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늘 그 마음을 슬슬 흔들어 놔요. 그럴 때 내가 그 약점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문제를 이겨야 해. 나는 문제를 이겨야 해. 나는 문제를 이겨야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기에 몰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문제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약점이 있는 거 알아. 너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은 12절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돼. 괜찮아. 네 갈 길 그냥 가. 주변에서 이런 말한다. 주변에서 저런 말한다. 야 디모데 네가 뭐 이렇니 저렇니? 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행악자였죠. 그러한 것들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사도냐? 야,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났어야지.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났어? 안 만났죠. 제자의 삶을 살았어? 안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는 사도가 안 돼.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위축돼요. 다 그렇죠.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그 약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든지 저 말을 하든지 그것을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를 인정하잖아요. 너 사도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고 부르셨고 너를 보냈어. 누가 보냈어요? 사람들 보냈어요? 나를 반대한 사람들이 그에게 뭐 네가 사도가 되라고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신 것은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흔들리고 주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때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앞에 서서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그래서 해야 할 것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사도교육에 전념해라. 여기에 가장 주된 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 이것을 힘써. 그러면 돼.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가. 14절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잖아. 근데 그 은사를 보니까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를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우리로 말하면 연회에서 저희 목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말씀, 권면의 말씀이든지 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에 기도를 해드리죠. 기도를 할 때에 각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말씀, 그때 주셨던 도전, 여러분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잊지 말고 그것이 너에게 있는 은사래요.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면 막 특별한 은사도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쫓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는 그러한 막 기적과 능력과 역사, 그리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막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막 성령의 은사들, 그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있어야 나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그랬던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역사들이 나타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성실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은사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잘 활용해. 주님이 그걸 너를 통하여 그걸 세우신 거야. 나에게 있는 은사가 너에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근데 그 은사를 보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14절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대언해 준 거예요. 장로의 회에서 그가 사역자로서 세움받을 때에 그에게 주었던 말씀, 그에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너에게 있어. 그것이 너에게 주신 내 속에 있는 은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었던 거룩한 말씀의 도전들이 있죠.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사명과 사역의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을 잊지 말고 그때 했던 그 마음,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주었던 주님이 주신 감동,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은사래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거 조금 신경을 써야겠죠.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열심히 나아가.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역자인가? 나는 어떠한 직분자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직분자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함을 통하여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믿음까지 잘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저 사람 괜히 만났네 이게 아니라 주여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